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이 짧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관통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고요. 또 연결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바로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겠다. 이런 선언이죠. 이러한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언약과 성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면 오늘 서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의 서론입니다. 마태복음의 서론이기도 하고 어쩌면 전체 성경의 서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본서의 요절과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본서가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 내용 개요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고 언제쯤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이 되어졌는가 기록 연대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서를 왜 기록하게 됐는가 기록의 목적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본서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복음서가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는지, 이런 어떤 4복음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의 주인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자, 무슨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 속에 일단 주인공을 먼저 찾게 되죠. 이 책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뭘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주인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묵상한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꾸 제 입에 이 상고라는 말이 익어가지고 자꾸 상고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번역에는 연구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연구라는 용어보다 상고라는 용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상세하게 살펴본다 그 얘기죠. 연구라고 하는 건 내가 마치 뭘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는 연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상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지금 참 모든 게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거를 장글씨로 해 가지고 또 얇은 종이, 아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으로 만들어주는 이 용지가요, 다른 어떤 종이보다도 더 얇습니다. 더 얇으면서도 질기고요. 그러면서도 뒤가 잘 베어나지 않고 아주 최우수 품질의 종이입니다. 우리 성경 종이가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글씨도 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요만큼이 된 겁니다. 요만큼이 된 건데, 사실 이거를요
처음에 기록된 당시에 그 부피로 말하면요, 아주 큰 창고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 창고 안에 양피지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만큼의 양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지, 사실은 이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너무나 내용도 많고 부피도 크고, 정말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온 바다에 먹물을 다 이용해가지고 쓴 것 같고, 온 창고에, 그냥 하늘 창고에다 다 쌓아놓은 것 같고, 그만큼의 양과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을 사실 우리가 단숨에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일까?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뭐 여기 보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 같고, 뭐 모세 얘기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수없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건가? 뭐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요절 같은, 성경 전체 요절 같은 그 말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로 저는 잡았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내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 말이죠. 모든 성경이 온갖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타락하고 변질이 되고 이래가지고 온갖 문제투성이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있는데, 그 해결사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때에 와서 오셨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내가 나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이 됩니까? 그게 확증이 됩니까? 메시아로 오셨다면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가 메시아인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를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상세히 밝혀줄 것입니다. 마태복음뿐이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이 그 증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이 많은 양의 성경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로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니까, 이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의 그 기록자들을 살펴보면요, 약 40여 명이 됩니다. 40여 명이 되고, 이 한 나라에서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한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기록이 됐고요. 그 여러 나라에서 한 40여 명이 1600년에 걸친 그 기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시대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한 언어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 기자들이 같이 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짠 적이 없는데 한결같이 하나를 가리켜요. 하나를. 바로 메시아를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키고 그 메시아,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인 거죠. 모든 성경의 초점이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언어도 다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말씀으로 집중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기록자는 40명이지만 그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한 진짜 저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진짜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그것을 기록하게 했을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 디모데 후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3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뭐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지 각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느냐. 그래서 성경의 목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성경이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거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와 보면요. 마태복음의 요절을 제가 1장 1절로 잡았습니다. 오늘 같이 아까 합독을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뭐 이 육적인 혈통 그 자체보다 사실은 그 신앙의 계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계보가 실제 역사 속에 있던 계보 그대로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좀 생략이 된 계보도 있어요. 근데 생략이 된 계보는 왜 또 생략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혈통 계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신앙의 계대를 이야기를 했고 신앙의 계대는 다른 측면에서 언약의 계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됐다. 그걸 지금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계승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앞에서 열거한 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특히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아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가 조금 달라서 달리 불리는 거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직분. 기름을 어디에 붓냐면은 직임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 이 기름을 붓느냐 하면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직임을 줄 때에 이 기름을 붓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예수는 선지자직을 수행하시고 왕직을 수행하시고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은 뭐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인데, 그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직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제는 중보의 삼직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중보의 삼직이란 말은, 그러니까 일단 삼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는 거고, 이 중보라는 말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메시아가 왜 필요하게 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릴 자로 인간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고 함께 지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직접 교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고, 화영검을 둘러서 다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헐 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다리를 연결시켜 주실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보내시기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중보의 역할을 하실 자. 그래서 그 중보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중보 역할을 하시려니까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 혹시 영지주의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거룩하시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비천한 것들이다. 거룩하시고 초월해 계신 분이 이 비천한 것을 만들 리는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비천한 것들은 하위신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매우 아주 뛰어난 것만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라 그 하나님이 관여하지도 않고 그걸 만들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우리도 그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식이 가득 찬 사람,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취득해야 된다 하면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다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을 다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한다,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안 믿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다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이 부정한 걸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원래 거룩한 분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은 환영이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임했을 뿐이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 사실을 명심하시라고 요 중보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실 분이 언약되어진 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좀 말이 자꾸 길어져서 말을 줄였는데, 언약대로 중보의 삼직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해야 말할 거를 다 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언약대로 오셨다는 얘기를 강조하고요. 이 언약되어진 것은 이미 성경 창세기 1장 28절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때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은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이제 나라 언약입니다. 나라 언약. 나라 언약이고, 그 다음 또 2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은 정령 죽으리라, 이러셨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라 언약과 율법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 언약을 다른 말로는 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다는 사실, 자, 요걸 증명하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 중보자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오신 예수,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약대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보 역할을 하려면은 그가 선지직을 수행해야 되고 왕직을 수행해야 되고 제사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직임을 온전히 수행하신 걸 보니까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신데, 보통 인간에게 기름 부을 때는요, 이 3가지 직임을 동시에 주는 예가 없습니다. 동시에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한 직분만 줘요. 구약에 그러니까 수많은 선자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은요, 그리스도는 이 3 직분을 다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셔서 이 모든 역할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 인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인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한 역할씩 하는 거죠. 한 역할씩.
한 역할씩을 하니까 실제로 다 이루는 전능자가 아니고 이렇게 장차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왕,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 직분들을 수행하면서 장차 온전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보여준 거였어요. 보여준 거였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진짜로 오셔가지고 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도 언약대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선지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15장까지는 선지직 수행 내용이고요. 16장부터 25장까지는 왕직 수행 내용이고 26장부터 28장 마지막에는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 제가 마태복음 가져왔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본론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렇게 하고 기자 소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기자와 기록이 연대 좀 소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제목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은 마태에 의한 이런 말입니다. 마태에 의한. 뭐 제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태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사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무 직원이잖아요. 세무 직원. 뭐 요즘은 세무 직원이 다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던 세리들은 굉장히 참 좋지 않은 평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이 세리들에게 1년치 그 세금을 미리 받습니다. 받고 물론 집적세는 로마가 집적 정부가 가져가고요. 간접세 같은 거는 이렇게 다 불화를 해줘요. 불화를 해줘가지고 유대인들 세리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너 1년치 이만큼을 내도록 해라 해가지고 받아가요. 그리고는 네가 알아서 받아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100만 원만 받아내겠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내겠죠. 자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받아냅니다. 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은 몇 배를 받아 먹습니다.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 이놈들이 같은 동족인데 동족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놈들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저 로마보다도 더 악질이다 해가지고 아주 매국노같이 여겼습니다. 예, 우리 동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걸 헤쳐먹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았겠죠. 잘 사니까 그 잘 사는 모습도 아주 비난거리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세리 이꼬르 죄인 이렇게 했습니다. 세리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죄인이다. 그 당시 죄인이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진 자,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그래서 이런 세리에게 유대인들이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가까이 안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간 옆으로 지나가시다 말고 딴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데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시더니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리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다 멸시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만히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잔뜩 몰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비천한 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런 자들을 아무래도 그 세리들이 불러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 그 부류들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저주를 막 어떻게 당신이 거룩한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랍비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바로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세리를 쉽게 말하면 자기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예, 이렇게 된 제자, 이 세리가, 이 마태가, 원래 이름은 마태가 아니었어요. 마태가 아닌데 예수님이 마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예, 기록했는데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을 좀 배경적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 62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침공이 있었고 주 62년경 그 이후부터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 침공을 받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피를 그들의 그 재물에 섞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로마에서 헬라 그 빌라도를 거기다가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가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희생을 시켰어요. 여러 사람을 죽게 했어요. 약간 반란을 했죠. 약간은 반란을 했어요. 반란했더니 그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알려졌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에서는 그것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항복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티토스 장군이 완전히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죠. 그게 이제 주전 70년에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직전에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이렇게 헐어질 거다 그 말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당시 헤롯 대왕도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이죠. 에서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는 유대인들에게 뭔가 잘해줘야 이제 계속 자기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거든요. 보잘것이 없어요. 거기는 황금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개축을 했습니다. 증개축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전부 다 황금으로 집을 지어줬어요. 그것도 60년에 걸쳐서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제자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구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막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아, 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전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너무 멋지죠? 하고서 자랑 삼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하셔요. 완전히 초치는 말씀하셨죠? 네. 이 멋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다 헐어진대요. 헐어지고 돌 위에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헐어진대요. 그렇게 헐어지고 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헐어진다는 말도 고지가 안 들리지만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도 고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죠.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을 했습니다. 제대로 고지를 못 듣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나는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들은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니 아까 성전이 다 헐어진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죠?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잠시 후부터 엄청난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그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말아라. 그거 믿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왜 반란을 일으키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그런 일이 빌라도가 그런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다. 학살한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동기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선동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선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칭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를 내가 회복하겠다.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로마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인데 그게 진짜 메시아의 역할인데 이 정치적 메시아가 등장을 한 거예요. 등장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다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말 고지 듣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기 직전에 이 성경이 쉽게 말하면 쓰여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헐어진 것까지는 못 봤거든요. 헐어지기 전에 예고된 말씀만 들은 거죠. 그래서 주후 62년경이라고 여러 가지를 다 대조해가지고 62년경에 기록됐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상이 어떠했던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은 당연히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다 말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자 기도의 내용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면 그 말이에요. 종합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핵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6장에 가서 6장 소개할 때 다시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관 이 모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우리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아까 우리 언약 되어진 내용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6절.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이 마태복음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핵심이 담겨져 있다. 자, 그런 뜻이고요. 자, 이 본서의 역사적 배경 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아까도 물론 역사적인 내용,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사가 있기까지의 역사,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곁에 두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근데 신상이 머리는 황금인데 또 가슴은 은이고 또 아래는 또 노시고 또 저 발은 철로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갑자기 한 작은 돌이 떠오르더니만 그 돌이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다 가루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는 역사가 그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답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죠.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말한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다는 얘기만 했지 무슨 꿈을 꿨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이 이런 꿈 꾸셨지요? 하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나이다.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 돌입니다. 돌인데요. 이 성경에 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을 돌에 대해서 하나 써봤는데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손으로 깎은 돌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뜨인 돌이에요. 그 돌이 붕 뜨더니만 이 신상을 쳐가지고 모든 역사를 다 바꿔버리더라. 모든 제국은 다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더라. 이제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가 거기까지는 안 적어놨군요. 안 적어놨는데,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합니다. 사실 이게 꿈이 한 번이 아니고요. 한 서너 번 꺼줍니다. 한 3번 정도 꺼줘요. 꺼주는데, 여기는 지금 2개만 적어놨는데요. 자, 일단 금머리. 이 금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머리, 은가슴. 은가슴. 은가슴은 이거는 메데파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노선 이제 동이라고도 하죠. 이 노선 바로 헬라, 그리스. 예를 들어서 여기 느부갓네살 금은 바로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할 것이고 망하고 나서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로는 페르시아가 연약한 나라였고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거는 저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유럽 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이 철의 나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는데 요 세 개에 대해서는 그 나라 이름까지 다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었는데 이 네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이름은 안 밝혔지만은 이건 뭐 보나마나 그 다음에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한 뜨인 돌이 나올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지나오면서 10발가락으로 나뉘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많이 뻗어나가요. 뻗어나가는데 그때 한 돌이 떠가지고 이걸 칠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아니 지금 뭐 로마 그대로 있고 세상 나라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가 전 나라에 다 퍼져가죠. 전 나라에 퍼져가가지고 그들의 어찌 보면 정신적 지주가 다 돼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유럽이 어찌 보면 한때는 다 기독교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게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군주가 다스리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져서 결국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 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열왕의 나라입니다. 열왕의 나라인데 열왕의 나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나라가 다 흩어진다 그 말이죠. 어느 제국에 의해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고는 다 열왕으로 나뉘는데 그 열왕 속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진짜 이 시대에 와서 로마 시대 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뜨인 돌과 같다.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런 역사에 의해서 세계는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가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복음이 뭔지를 좀 봐야겠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결국 이 메시아 약속한 게 복음이라는 거죠. 구약의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메시아 보내주겠다 메시아 보내주겠다 이게 그들에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언약으로 되어진 건데 그 언약 되어진 것이 실제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그 아들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약속이 되어진 것이고 약속대로 오신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건 이제 확증이죠. 예, 이 실제로 이제 그 임재하고 그리고 메시아로 확증이 됐다 그 말이죠. 이렇게 증명되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전체가 다 복음인데 이 복음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되어진 그 복음에 약속되어진 것이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약속대로 오셨다는 사실과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과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 당사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 복음이에요. 이런 내용은 사실은 많이 증거가 될수록 좋지요. 증거가 될수록 좋은데
일단 이런 내용을 왜 4권씩이나 기록을 했나? 한 것만 얘기를 하면 이거는 평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4권으로 보여주면 이것이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이 세상에서도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증명할 때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팩트 체크할 때 서로 교차 검증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맞으면은 이게 정말 맞다, 진리다 이렇게 증명이 되지요. 근데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하고 평면적으로 보이던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이 되어져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4권이 기록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출발을 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그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러냐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은 영원한 창세전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작정을 하셨고 작정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언약되어지고 언약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신령한 복이 영원히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은 이 신령한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그 복 속에 참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세상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사오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